읽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남은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뭐 조각 남은 거 이렇게 자투리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외된 곳 그랬는데요. 자, 지금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소외되게 하는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싸움. 그런데 보세요. 천주교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은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도 교황이 말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존 케네디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초등학교에서 그 전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모든 종교들은 다 평등해야 되는데 왜 학교에서 성경만 가르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게 천주교 사상이에요. 천주교입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은근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배척을 하는 거죠. 성경보다 권위가 뭐냐? 천주교 교황이에요. 교회예요. 그래서 한때는 있잖아요. 왕이 더 주도권을 잡을 때가 있고 아니면 또 교황이 주도권을 잡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거 지금 뭐냐면 이런 거 시대에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요. 경제 싸움입니다. 지금. 이 경제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념 싸움이에요. 이념. 이번에 제가 입원했을 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어른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나이 많아서 한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자꾸 이재명에 욕하고 막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뭐냐면 이게 분개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그거 우파 그거 방송만 자꾸 듣고 그러니까 큰 소리 하고 아니 지나듣지 왜 욕하지. 나는 솔직히 이재명이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다. 극우 극좌. 그게 문제다. 잘못한 것도 있으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잘한 거는 말 안 해요. 잘못한 것만 끄집어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내 편이 잘못하면 괜찮아. 그건. 이렇게 심각하게 이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념 가지고 있어요. 있잖아요. 누구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념 싸움이에요. 지금 저기 미국에 대선 하고 있는데도 거기도 보면은 뭐 그렇잖아요. 이념 가지고 그냥 그 지금 골치 아픕니다. 지금 두 사람이 누가 당선돼도 지금 그래요. 지금 미국에도. 그리고 뭐냐면 이게 또 정치 싸움. 정치적인 싸움. 그래서 뭐 이거 정치 싸움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더 큰 싸움이 있는데 종교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종족 싸움, 종교가 아니라 종족 싸움. 종족 먼저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지 아십니까? 종족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하거든요. 많이 나서 많이 퍼뜨리자는 거예요. 자기 종족들을.
우리나라는 안 날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치는 거예요. 잘못 이슬람계 먹힐 수도 있어요. 그건 많이 나죠. 어떤 가족 보면은 일부 다쳐져야 되는데 가족이 얼마나 되느냐? 100명 단위가 넘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부인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슬람교입니다. 이게 종족사. 거기 이거 가지고 좀 뭐냐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에요. 우리는 빨리 많이 나야 돼, 우리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가는 사람들 많이 나야 돼. 근데 안 나려고 그러는 게 뭐지?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는 아이들이 자연 임신율이 어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자연 임신율 따져보면 20%에서 25%예요. 임신율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점점 결혼도 안 하지. 결혼해도 애 안 낳으려고 하지.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게 어려워요, 그게. 자, 그러면서 뭐냐면 국가 싸움이에요. 지금 누가 주도하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견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이 손해가 보더라도 중국을 완전히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 영향이 지금 뭐냐면 글로벌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싸움에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소외된 곳이 우리가 어딘가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의미로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원네스가 돼야 되는데 뭘로 원네스가 돼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 한번 써서 이번에는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전도자가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세 사람, 완전 불신자를 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화시켰다. 그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거라. 그래서 조금 우리는 뭐냐면 거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싸움에 우리가 같이 말려 들어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곳에 우리가 생각을 덜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를 어디에다 소비하느냐? 여러분들의 모든 생의 에너지를 전부 다 이런 데에다 소비하지 이것에서 소비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다 별로 조금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런 것들도 이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교회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 이런 심정으로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하면서 에너지를 한번 이쪽에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이쪽에다 한번 여러분들이 쏟아보세요. 자, 이런 것을 원내스는 아직 복음밖에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의논하고 타협한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타협도 하고 하다가 깨지고 우리 한국하고도 북한하고도 이거 수없이 그냥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이렇게 햇볕 정책도 쓰고 막 그랬는데 그거 되나요? 안 돼요. 결국은 또 깨져. 그러니까 경제에 위험한 국가, 우리나라 경제 위험한 국가예요.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지 전쟁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이러한 많은 전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지방색도 경쟁이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지방색 강한 나라 또 어떤 나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학교 다니면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신학교에도 이게 지금 뭐냐면 경상도가 하느냐 전라도가 하느냐 이 학생 총회장 막 사주기도 하고 막 그 대부분 우리가 경상도가 많이 이기긴 하던가.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복음은 완전히 다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스페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다 통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해외 나갔는데 이제 공항에서 사람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랩넌트라고 딱 띄고 되게 반가워요. 그것만 봐도 우리가 통하는 거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가끔 해외 나가 그러면 뭐 목사님들도 자주 보고 공항에서 자주 봅니다. 우리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가요. 돈도 없는데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막 나가요. 저도 그 저기 대만 처음에 나갈 적에 뭐 개척교회 아주 비자비 한 달에 한 번씩 갔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한 달에 한 1년에 몇 번 못 가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복음 선교 교회를 해가지고 좌차게 영화동에다가 교회를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복음만이 원네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우리는 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속국이 되기도 하고 또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잠시예요. 그렇죠? 잠시라고 성경 그래요. 고난당하는 잠시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거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복음이 없으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이 있어서 복음 왕성하게 전도한다면은 이렇게 안 되겠죠. 결국은 뭐하고 관련있느냐면 이 복음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전에 우리는 잘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 랩노트들은 이렇게 되기 전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소외된 곳이 어디냐? 우리가 이제 전도 그 캠프를 우리가 앞에 놓고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뭐 이렇게 여기 보면 탈북자 이렇게 주보에를 이렇게 쌌는데요. 탈북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난민. 우리나라에 보니까 불법 체류자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의 한번 심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탈북자들이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탈북한 거예요. 한번 탈북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어떻게 돼요? 아우지 탄광이라는 이런 데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죽는 거예요. 난민들 넘어오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넘어오다가 뭐냐면 배 그냥 침몰해가지고 막 죽고 막 그러잖아. 이게 불법 체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체류자도.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다민족이라고 여기서 볼 수 있죠. 다민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주변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주로 뭐냐면 그 노인들. 어떻게 보면 랩넌트들도 소외된 사람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별로 신경을 덜 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떤 때는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는 이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에도 소중한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뭘 봐야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우리가 좀 챙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도 연세 많으셔가지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찾아가고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지금도 화서시장에서 지금 계속 나오시다가 이제 몸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챙겨야 돼요. 이거 목사가 다 챙길 수 없어요. 우리 같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신미주 아파트도 뭐냐면 계속 나오시다가 못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요양원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갖자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보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아이들 오는 거를 제자들이 귀찮다고 그래서 하라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뭐예요?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 천사들이, 아이들이 돌보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움느니라 그랬거든요. 어린아이 소자 하나라도 이게 실족기 하면은 어디 연자맷돌에 목에 매달아가지고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심한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 많아요. 지금 무속인 일이라든지 지금 우리 이제 이런 쪽에 좀 우리가 눈을 돌리자는 얘기입니다. 소외된 곳이 어딘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거래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그랬는데 요번에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갑시다. 자, 그러면서 이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다 망했어요. 그렇게 그냥 망했으니까 아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리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었잖아요. 다 망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바냐서 2장 7절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그런 데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병원은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요양원은 간호사 자격증만 돼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그 태국에서는 그 의사가 있어요, 하나가. 그래서 이 의사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힐링센터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금 뭐냐면 그 땅도 있고 다 있대고, 거기서 태국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제가 가면은 아마 거기까지 갈 시간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있어요. 에스더 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게 된 직전에 에스더가 왕답히 쓴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나라가 완전히 멸망 위기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앞에 쓴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달리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 그럴 때 좀 우리가 헌신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또 쓸 것이 필요하다면 또 쓰기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는 그게 헌신이에요. 다른 게 헌신이 아니라.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게 전부 단 줄 알아요. 돈이 단 줄 알고 성공이 단 줄 알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에 이제 많이 치우쳐가지고 참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아주 작고 성도들도 없는데 차는 외제차 타고 다녀요. 이게 뭐냐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뭐 바쁘고 또 전도하고 그러다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자꾸 이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 특히 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완전히 틀에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도행전 13, 16, 19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 완전히 틀에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올무에 완전히 잡혀버렸는데, 완전히 묶여버린 거죠.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그동안에 우리 캠프 안 했거든요. 이제 새롭게 캠프 시대를 열어야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뭐 금년에 뭐 많이 전도를 하고 뭐 이것부터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만 우리가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 하실 겁니다. 우리 저기 안산의 복음제일교회 그 안치홍 목사님 그저께 만났는데, 거기 보니까 그분은 교회 우리 성도들 찾거든요. 근데 재정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빵빵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온대요.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온대요. 중직자들 나오고 그런데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 저분들은 이게 되어지는구나, 교회가. 그걸 느껴요. 아직 성도들은 작지만서도. 그래서 뭐라 하나가 되고, 이번에도 뭐 중직자 뭐 16명에 몇 명 세우는데, 근데 거기 목회자들을 아예 그냥 노회 목회자들을 전부 다 안수원으로 세운다네. 안수의원으로 세우는데 30몇 명인데, 그 사람 안수의원 세우는 그 돈만 들어가는데도 한 거의 700몇만 원, 800만 원 거의 다 들어간대. 안수의원 그 교통비 좀 주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저희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는 은근히 또 노예 또 목사님들이 그걸 바란다네요. 그래도 누구는 빼고 누구는 안 할 수가 없대. 우리는 우리 노예는 참 건전한 노예예요. 거기다 보면.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골치 아프대. 그거 안 세우는데 누가 설교를 누가 하고 뭐 누가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은근히 서로 하려고 전화도 오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참 노예는 건전한 노예구나 그걸 느꼈어요. 우리는 진짜 이거의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복음의 원네스가 된다는 것은, 복음이 되어지면 당연히 전도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한번 모든 거 회복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소외된 것을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중한 관심과 계획 속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